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설교 강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흘려진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진정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정직한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의 중심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관련된 말로 특별히 기도와 비교해서 두 가지 아주 훌륭한 분들이 한 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토머스 맨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자극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이 옳을까? 또는 자신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지게 마련이지만 찬양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자주 찬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냉랭해진 마음은 찬양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교회나 모임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누구나 노래 듣고 부르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과는 구별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순수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처럼 행하지만 찬송할 때 우리는 천사들처럼 행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지만 이 곡조가 붙어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믿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왓슨은 또 찬양은 영혼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찬양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찬양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까? 첫째는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보좌가 하나 놓여져 있고 그 보좌에는 온갖 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보석의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가 있는데 그 24보좌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7영이 그 보좌 앞에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4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를 달고 날고 있습니다. 여기 24장로가 누구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전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4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등등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갖 피조물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우리 본문의 좌우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환상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여러 가지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예언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라고 하는 이 말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의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칭찬받는 2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하는 문제에 빠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첫사랑을 잊고 차가워진 교회가 있고 물질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고 온갖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 7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날카롭게 지적이 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뭘 가르치냐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7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은 뒤에 성령이 하늘 문을 열고 요한을 바로 이 보좌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늘 우리의 문제에 고착되기 쉽습니다. 나의 이웃의 문제에 고착되기 쉽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언제나 늘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과 염려되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나 교회의 일을 늘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은 참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또 자주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7교회처럼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토록 고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7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불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한 뒤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보라,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볼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아무 감동 없이 흥얼거리던 찬송, 그 찬송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일을 우리가
보면서부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며 그분이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자 그분이 보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냐 하면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 우주 밖에 저 멀리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여기 문제가 많고 연약한 교회 안에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부끄러운 우리 속에 그분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찬양 받으실 분이 계심을 볼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지게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먼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도 이 요한과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성령이 또한 그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성소에 이사야가 늘 들락날락했지만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지성소에 진정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거죠. 그 보좌에 천사들이 둘러섰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거룩함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진 곳에는 영광의 광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이나 지상의 교회에서 이 온전한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 우리 죄인들은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세상에서도 순결하고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은 머리가 숙여지고 그 고결한 삶을 흠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보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의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 무릎을 꿇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는 또한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에 이어서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11절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전에 있었던 것이나 또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는 영원 무궁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68년인가요?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최초로 달에 도착해서 무사히 귀환한 뒤에 미국에서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시가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TV로 그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온 미국 사람이 흥분해서 이 우주인에게 막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1분이면 갈 수 있는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 달을, 그것도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우주선을 타고 가가지고 그저 발을 한번 딛고 온 사람을 이렇게 흥분해서 사람들이 찬양한다면, 빛의 속도로 120억 년, 120억 광년이나 되는 그 광대한 우주를,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이곳, 그분의 교회,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열린 문 사이로 이 하늘의 지성소의 보좌를 봅시다. 여러분, 나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십시오.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눈을 들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배우며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찬양은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금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24장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안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만큼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훌륭한 자들입니다.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머리에는 영광의 금면류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이 선한 싸움을 마친 뒤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들인데, 그 면류관이야말로 영광과 존귀와 권위의 상징인데,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자신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내려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 누구에게나 다 세상에서 큰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찬사가 있습니다. 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자기의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정작 찬양 받으실 이에게 찬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에 늘 관심을 쏟기 쉬워요.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올 칭찬과 명예에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리고 어떤 일을 성공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 자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장로들은 마땅히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영광의 금면류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광의 금면류관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죠.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찬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